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 주신 그 이유는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니까 이 악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하신, 이런 비유의 교훈의 말씀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거죠. 기도에 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악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내용은 그러죠. 2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그 스토리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과부가 억울한 어떤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거죠. 자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도와주고 옆에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과부고, 또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가장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이런 과부가 이제 약한 재판관에게 가서 어떤 통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청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지금 악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들어줄 리가 만무죠. 날마다 가서, 자주 가서 이렇게 골라댑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못돼 먹은 그런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에 못 이겨가지고, 과부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간청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하면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에 딱 하시는 거죠. 그게 8절의 내용입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악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참 아리송한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도대체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 언제 그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언제? 바로 말씀 안에 나오죠. 인자가 올 때에라고. 주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주의 재림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서 믿음 보겠느냐? 그 믿음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서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징조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종말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게 저에게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런 때. 그때 사람들이 너를 혼란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주로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되는 것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유에 어쩌든지 미움받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때입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때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때가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쯤. 종말의 때죠. 그때 너희에게서 내가 믿음 보겠다는 거죠. 그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인자. 이 종말의 때에 가장 주를 믿는 사람들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든 시기에 그때 믿음 보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언제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때 제자들에게 안 물어봤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난리를 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어두울 때 빛을 발합니다.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는 거죠. 정말 믿음의 그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 아멘. 힘들 때 믿음이 발휘돼요.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좋은 보약을 먹어요. 그 보약이 언제 발휘를 해줘야 진짜 보약입니까? 내 몸이 지치고 피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먹었던 그 약이 혈액이 있어가지고 빨리 병을 낫게 해준다든지 면역력이 강해져서 또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든지 그게 진짜 보약이죠. 그때 힘을 발휘해야죠.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충성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언제 인정을 받습니까? 거기에 속한 곳이 힘들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세상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난세. 평화로운 시대는 영웅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요, 평화로운 시대는 그 영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난세, 정말 혼란의 때에 그때 영웅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혀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나? 언제 그 사람을 알게 돼? 김가루 보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사람은 그동안 같이 회사 다니면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양반이네?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러듯이 믿음도 이렇게 종말의 때와 같이 정말 힘든 시기에 그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 이런 이 종말의 때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기에 또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 중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잘 압니다. 5명은 슬기로 와서 기름을 미리 준비했었고 미련한 처녀 5은 기름을 준비 못했고 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도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며 자더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다 지쳤다는 이야기죠. 지혜로운 처녀들도 지쳤다. 주님이 오실 그쯤 되면은 이와 같이 지친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오셔서 믿음 보시겠다는 거죠. 믿음 보시겠다. 이런 때 주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일입니다. 3살 먹은 애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그 믿음이 진가가 빛을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 때, 정말 때 막 사람들이 혼란에 넘겨주고 서로 배반하고 죽이고 미움받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옆에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에 박수를 쳐주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신앙을 못 지켰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래 박수를 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힘이 나서라도 하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혼자 예수 믿나? 믿어도 별스럽게 믿네. 저만 그렇게 잘났나? 나도 예수 믿어. 너만 믿냐?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봉사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 그냥 지쳐가지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밀물같이 됩니다. 특히 주님이 인자가 오실 그때쯤이면 성경에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기 직전이 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악한 마귀와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전부 어디로 쫓겨난 줄 아십니까?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납니다. 공중 권세에 잡고 공중에서 이제 조종했던 것들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니까 요것들이 이제 공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전부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상.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때 환란들입니다.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 그때죠, 그때.
바로 그 믿음을 보시겠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주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도대체 구체 어떤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인가? 어떤 믿음을?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믿음. 바랄 수 없는. 2절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악한 재판관인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엄청나게 교만하고 악한 재판관이죠. 뭐 재판관이니까 권세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과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과부의 말에 귀뚱으로라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과부가 악한 재판관에 누가 보더라도 당신 가봐야 소용없어 이랬을 겁니다. 이제 여자야, 저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인데 가려고 하느냐, 당신 말 들을 거나 같냐, 괜히 혼나고 더 마음 상처받지 말고 가지 마라, 소용없다. 아마 모르겠네요. 분명히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뭐가 이만큼이나 들어갈 그 여지가 보여야 한번 가보시라고. 저분은 재판관님이 참 지혜롭고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한번 가면은 그래 들어는 줄 거라고, 가보시라고 이렇게 말할 건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바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만류에 있을 것이라니까요.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 다 당신 가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당신 그 사람 말 듣기라도 해준답니까? 괜히 더 혼나지 말고 가지 마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는 전혀 바랄 수가 없는 상황,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도 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 악한 재판관에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하소연해봐야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인은 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바라보고 될 것 같고 가능성이 보이고 그걸 믿는 것은 누구든지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죠. 내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뭐 믿고 말고 뭐가 있어요? 내가 봐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재판관이 보니까 옛날에도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런 재판관이고 훌륭한, 인격이 훌륭한 재판관이라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가봐야 되겠다. 남이 말려도 가봐야 되죠. 그것은 될 것 같은 것은 누구든지 믿어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될 것 같질 않아.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요즘 시대에 다들 그럽니다. 코로나 시대고 또 교회 마지막 시대라서 교회가 요즘 시대에 어떻게 성장을 해? 이제 교회 성장 끝났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성장이 극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버릴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조차 못하면 되겠냐는 거죠. 괜히 지금 시대의 그런 막 마지막 때와 같이 힘든 그런 시대 때문에 그냥 눌려가지고 낭망해서 기도조차 못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오늘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낭망하지 말아라.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 있으셔. 그래도 이렇게 갔던 과부를 좀 봐라. 너희들 세상이
그렇게 악한 시대로 왔어도 정말 때와가지고 그런 때 내가 너희들 믿음 볼 테니까 그럴지라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 한 70이라든지 60이나 돼가지고 아직은 충분히 자식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믿는 믿음이야 누가 못 믿겠어요. 얼마든지 자식 낳을 수 있는 나이니까. 아직까지는 100세나 돼가지고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완전히 생리적인 현상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럼 완전히 절망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기대를 해요? 이제 이 육체가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자기의 허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그걸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주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 상황이 어렵다고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 보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계속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상의 어떤 여인이겠죠. 현실 속에 그런 여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여인들 좀 보아라. 악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성경 보세요. 사람 무시해요. 하부를 그러면 귀히 여기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아무 힘이 없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일반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하부를 무시 안 하겠어요? 모르긴 해도 이 과부가 쫓아가서 해도 아마 이 재판관이 만나 주기나 안 만나 아마 문 밖에서 두드렸을 거야. 아마 문 밖에서 소리치고 난리였을 겁니다. 재판관님 내 원한 좀 들어달라고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재판관이 과부가 왔다니까 어디에 나와서 더 하도 시끄럽거든요. 들어나 보자.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밑에 보안을 시켜다가 좀 내쫓아라. 그래도 막 앞마당까지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부르짖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문 두드리고. 세상 말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저를 어떻게 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믿음 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고 너희가 이 믿음을 은사로 너희가 다 받았는데
이 믿음을 얼마나 키웠고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 열매를 드러냈느냐. 믿음의 열매.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신다는 얘기. 그리고 주께서 보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느냐. 끝까지 구하는 믿음. 끝까지. 끈기 있는 그런 기도, 믿음이죠. 3절,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어떻게 따른 거예요? 끈질기게 와서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이 눈앞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 출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매일같이 와서 그 재판관 그 근무하는 그 청 앞에 그 대문 앞에 와갖고 소리 지르고 문 두드리고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이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인데 한 재판관인데 얼마나 그것이 귀찮아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한다는 거 나를 갖다 너무너무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내가 이 여인 안 들어줬다고 하는 내가 이 등살을 못 살겠다. 이기겠다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야고보서 5장 5절에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뭐 야곱 보세요. 야복강에서 끈질기게 싫어하면서 안 놓자. 헌돋박이가 부러져도 안 놓지 않습니까? 나 복 안 주시면 나 못 놓겠다지 않습니까? 복 안 주시면 못 놓겠다는데요? 날 죽이고 가라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믿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마다 다 하나님의 예수님 만났고 병 고쳤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이 옆에 따라오면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 예수님과 메시아 지우들이 뭔 관계가 있다고 그냥 자기 딸 때문에 막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도 그게 대응을 안 하셨다. 대꾸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져라 나는 갈란다. 물론 그러셨겠습니까마는 전혀 대꾸도 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저도 저희 이방 여인인 줄 아는데 또 저러니까 주님 너무너무 우리가 힘듭니다. 좀 어떻게 해서 좀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죠. 제자들 얼마나 귀찮겠는지. 그런데 더 다가는 26절 27절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넘어가신 거죠. 너 가나안 여인 아니냐? 너하고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냐 도대체? 너희 민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자녀의 떡을, 주의 백성들에게 줘야 될 떡을 왜 내가 개들에게, 개라고까지 표현하냐, 개라고. 이방인들. 아, 개에게 왜 던져주겠느냐? 그 귀한 떡을. 기가 막힌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강구. 주인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주인께 꼭 뒤에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꼭 하십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을 말하면 끝까지 구하는. 하나님 악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이방인 여인이라도 주를 믿고 끝까지 간 건 이방인 여인도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여인. 또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보면은 여리고의 그 두 소경이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31절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소경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여리고성이 꽤 큰 성읍이거든요. 이 소경들 주로 다 거지였어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가장 좋은 큰 네거리 같은 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열렸으니까 듣죠. 듣지 않니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예수가 모든 병을 고치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님이 어디쯤 오셨는지는 전혀 모르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쉽게 허공이 되는 거 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막 고래고래서 다윗이 했으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고쳐달라. 하도 악을 벼락같이 저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이놈을 거짓시키더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그 앞에 올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이런 소경들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답이 간단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거 없어요. 눈만 뜨면 살겠습니다. 붙여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큰 절망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 그런 어떤 이런 끈질긴 구하는, 끝까지 구하는 그런 믿음, 그걸 보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끝까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쭉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부분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어떻게든 끝까지 주의 재림 바라보면서 끝까지 뭐 어떤 주에 대한 갈망 가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식어지죠. 오늘날 우리가 보아도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식어졌어요.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어졌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우리나라도 저 복음 들어와서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 그때가 나라적으로도 어려웠고 개인 성도들도 그때는 초창기는 참 힘들었죠.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죠.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간절하게 그때는 기도하고 정말 신앙에 대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예배에 대한 사모.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뜨거움과 열망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싹 식어버려요. 식어버려요. 끝까지 한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 풍요로운 시대라 딱히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보게 되면 이제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 오실 때쯤 그런 때 되면은 믿음이 이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도대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안 드리는 것인지 뭐 어떤 뜨거운 열기 이런 게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와서 뭘 보겠느냐? 내가 그런 뜨거운 믿음, 끝까지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내가 보겠네요. 그것을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런 믿음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믿음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끝까지 간절하게 어떤 열망 가지고 그런 믿음 내가 과연 와서 볼 수가 있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 상황 속에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장담을 못합니다. 저부터 목사라도 장담을 못할 것이고, 예, 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더욱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항상 잊지 마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끝까지 주를 열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